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또 우리도 이 한 절 한 절을 볼 때 조금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한 1년 직후에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하고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이미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죽음을 알고 있었고, 또 가이사랴 지역의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그 당시에 예언하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응해지는 걸 보았는데, 이 딸들이 얘기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다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 예언을 했었어요. 바울도 이미 그 죽음을 직감했고, 그리고 이미 로마로 잡혀간 다음에 감옥 생활을 좀 했었고,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자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썼어요. 이때 바울도 이미 이제 예견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쓴다면,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유언장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어요? 장황하게 쓰지 않겠죠? 많은 사족을 붙이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거기에 담을 거예요. 바울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보실 때에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마치 꾹꾹 눌러 쓴 손편지와 같은 그런 내용의 서신서임을 기억하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1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매 편지에 보면 인사말이 있는데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편지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는 거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은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성이 있지만 바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왜곡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전서와 후서를 쓸 때에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넣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건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많은 자들이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주의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된 일이지 하나님 예상 밖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옥중서신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에 유언장과 같다 그랬죠. 유언장과 같은 말을 할 때 누군가를 언급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임종 직전이에요. 유언을 해요. 근데 누군가 이름 딱 떠올리면 그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2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그 안 좋은 마음. 다윗이 그랬거든요. 유언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앉혀놓고 그랬어요.
시므이를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내가 피난 갈 때에 그렇게 나를 저주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이게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그로 편케 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안 좋은 의미죠. 그런가 하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칭송을 아끼지 않아요. 그 도망칠 때에 너무 상해 있을 때에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유언할 때는 보통 누군가를 언급을 하면 감사든지 아니면 한이 맺혀져 있는 복수이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폈어라든지 나누어 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언급해요. 감사하겠습니까? 원망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예요. 감사. 다윗이 이 바울이 지금 사용할 때에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마음,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에 바울 가운데 뭐가 있냐?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꾸역꾸역 사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사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냥 원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만 생각만 하면 부하가침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에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월 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찌 보면 감사의 달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에 있는데 한 해를 지금 마감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찬양 많이 했던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꾸 감사를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일이 풀립니까? 상황이 나아집니까? 꼬이고 어렵기만 한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감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육신적으로 받은 혜택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같은 동포에게도 자기가 공경을 받았어요. 가족도 그를 따돌렸을 것입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돈을 벌었습니까? 집을 장만했습니까? 인기를 얻었습니까? 권력을 얻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풀린 게 세상적으로 풀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해요.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겉옷과 그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데 가죽 종이로 쓴 책 몇 권이 전부예요. 이게 자기 재산 전부예요. 육신적으로는 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혜택을 받은 게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선 자기가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바울보다 형편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 이렇게 오지와 같은 곳에서는 처음 해봤어요. 이전에 일본 선교도 많이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믿는 그리스도인 1%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열악한데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순전한데요. 갈 때마다 도전받아요. 제가 일본 나라는 싫어하지만 일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아합니다. 베트남에도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지로 간 적은 없었어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배로 1시간 거리인데 그 1시간의 차이가 세대로 따질 때는 몇십 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여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감사가 없는 것 같은데 외적인 형편으로 바울보다 못한 자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 안에 인생을 마감할 때 감사가 가득했다면 여러분도 인생을 마감할 때 감사가 가득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번 11월을 통하여서 감사가 자꾸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는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쓴물이 있으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모든 게 잘 안 좋아 보여요. 내 안에 단물이 가득할 때 좋은 언어와 좋은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정말 모든 게 은혜예요. 뭐가 좀 안 되어져도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은혜예요. 이게 바울 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에, 지금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원망하면서 그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감사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인생을 마감할 때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월 달에 감사를 자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읽읍시다. 1절을 통으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에 세우고 믿게 만들어서 나가는 것,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생명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이었죠. 바울의 복음 증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죠. 우리 그걸 막을 때 분노해요. 얼마 전 기사에 앰뷸런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앞에 차가 다 비켜주는데 한참을 안 비켜주더래요. 스피커를 대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비켜주더래요. 다행히 이제 한참 신랑이 뒤에 비켜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자가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됐어요. 그 리플을 전부 다 그 운전기사를 욕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객기가 한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다 귀히 여기죠. 생명은 귀히 여긴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도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거죠.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알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과 연결되어 있으면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감사할 수 있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감사해요. 사회생활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가정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자녀를 볼 때에 그 부모들은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게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를 갈 때에도 주로 갔던 이 아낙달람 종족은 정글에 사는 종족이에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유명한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명으로 안 들어와요. 얼마나 그게 알려져 있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 하나가 대학교를 갔더니 그게 기사로 실린 거예요. 아낙달람 종족의 사람이 대학교를 갔다고. 이게 기사화 될 정도로 그 종족은 특이한 종족이에요. 차로 14시간을 가는데 포장도로인데 비포장도로예요. 분명히 포장도로거든요. 비포장도로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여기저기 패워져 있고요. 왕복 1차선. 추월은 기본이에요. 큰 차가 있으면 무조건 추월해야 돼요. 오토바이든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운전하시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을 못 보겠어요.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머리가 써가지고 안 보는 게 심장이 편하는 거예요. 완전 칼에 있어요. 칼에 있어. 와, 순간순간 14시간 동안 이렇게 가요. 울퉁불퉁 가면서 갔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전기도 없어요. 제가 안 살아봤는데 50년대 같을걸요. 애들 머리는 떡져 있죠. 얼굴은 새카맣죠. 집은 판자촌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옷 안 입고 있는 아이들도 뭐 천재 있죠. 놀 게 없어요. 집은 그냥 판자촌이에요. 교회를 봤어요. 이제 홈페이지 올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냥 나무로 지어지고 이 강대상이 나무 판때기로 놓아놓고 의자들도 그냥 판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낙달람 종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출장 믿으면 다 믿거든요. 새 마을 지금 4개 처소가 있는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선교관에 따로 모여가지고 14명 정도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에 학교 갈 때 서로 모여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돌아가면서 하루 자면서 그들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기 종족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설교를 했어요. 1년 12달 거기 문이 더우니까 문이 열려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개들이 막 짖고요. 개들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해요. 천장에 도마뱀이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밖에서 막 새소리가 들리고요. 완전히 진짜 무슨 영화에서 보던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강제 감금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7, 80명의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죠.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그 갇히는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만들어요. 몇 분은 이제 아무 전화하고 얘기를 했어요. 수고했던 일들은 막 얘기해요. 그러나 제 안에 기쁜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재밌겠어요. 힘들지만 재밌게 사역하겠어요. 보이거든요. 결과물들이 보이고 기대가 되어져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장성해 있을 때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갇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에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가 있다 느끼면 감사할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 그랬습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돈을 벌어요. 이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학원비 되고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싶고 우리 집 넉넉하게 살고 싶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 돈이 적으면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이 돈이 우리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용도가 아니라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에 쓸 수 있고 매우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순간 모든 엄마들은 엄마 이름이 실종되어져요. 누구 엄마로 통해요? 내 이름이 없어요. 많은 분들은 자기 이름이 없음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서운해요. 왜요? 내 존재가 없어진 것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이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상급이에요. 그 아이의 엄마로 불리는 것은 특권인 거죠. 감사한 거죠.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럼 이게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신앙을 버티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앙을 잘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이 생명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면 감사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여기로 끝나버리면 공부 성적이 안 나올 때 실패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공부 결과보다도 우리 과정을 통해서 쌓아진 실력들을 나중에 쓰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원하는 것 취업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쓰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기대가 견디게 만들어요.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귀함을 망각할 때에 불평이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이 귀하다고 느껴지면 감사가 나오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한 것 같으면 불평이 나와요. 가치 있는 일과 연결짓지 못하면 불평이 나와요. 내가 이런 거 왜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의미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거든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만 증거했습니까? 먹고 살려고 때로는 자비량 선교하려고 텐트 치는 일도 해서 노동도 했어요. 떠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매도 맞았어요. 다 필요 없는 일입니까? 다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1절에 보시면 이게 헬라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이 사도된 이 말을 직접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을 하고 작정을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전적인 부르심의 근거에서 사도가 되었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인생을 마감할 때는 내가 사도로 쓰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 인도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기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확신이 드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쉽게 불평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지심과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일 겁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게 달라요. 구정도, 선수 대기실도, 또 치료실도 너무 잘 돼 있대요. 특히나 그들이 한국 야구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 연금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 43일 정도, 최소 43일만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고요. 어느 기간 일정을 채우면 3억 원 정도까지 받는데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부럽겠어요. 같은 야구를 하는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 들어가는 순간 많은 특혜가 있죠. 보호가 있어요. 책임을 져요. 자기가 부상을 당하면 보호해줘요. 책임져주고 치료해줘요.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 있어요. 혹사시키지 않아요. 가장 탄탄하고 확실한 곳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그 사람은 보호, 안심, 안정,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과 도와주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 그럼 책임지시겠죠. 누군가 나를 회사로 불렀어. 책임지겠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책임지시겠지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이 끝날 때까지는 보호하시겠죠. 책임지시겠죠. 계속 일하시겠죠. 이게 바울 안에 확신하게 있어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계속 꺼지지 않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인도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과 도와주심을 확신해서 이것들이 매우 다양한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제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부르심과 콜링이 있었습니다. 분명 음성을 들었고 강한 콜링에 의해서 순종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목사를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목사님 평일에 뭐 하세요? 물어보세요. 네, 목사도 바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목사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20년 만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그만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이기도 하고 저도 긴장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를 할 때 한 번도 목사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겠지.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100% 확신해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제 기질을 볼 때 이렇게 못해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겨우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강한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냥 관두고 다른 길을 찾아볼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도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 확신을 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쪽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여기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확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순간 견디게 되어지고 자꾸 주님 도움 바라면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인생을 볼 때에 부분적으로는 힘들고 특정 기간은 힘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 수 있어요.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일부분입니다. 특정 기간이에요. 이 시기만 힘들어요. 전체를 볼 때는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가정, 배우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자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게 인도가 확신이 안 돼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냐면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 자꾸 묻는 분들이 확신하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머리 싸매고 사람들 의견 듣고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자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A와 B와 C 선택의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물으세요. 자꾸 물으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거기서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해서 결정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물으시오. 주님께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옳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남들이 돈 된다니까 무조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님께 묻겠습니다. 자꾸 물으세요. 매 순간순간. 그러면 생을 마칠 때 감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포함되어져요. 결혼을 했어요. 내가 내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인도함이 없는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수습하시기 시작해요. 정리하시기 시작해요. 인도함 밖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인도함 안에서 다 하나씩 구슬을 꿰면서 정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막 정신없었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을 찾아오면서 하나씩 수습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매우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달입니다. 이번 11월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해 또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기도 드릴 때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같이 넣어서 드리세요. 하나님 달라는 기도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꼭 같이 넣어가지고 드리세요. 내가 너무 쉽게 보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인생 마칠 때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 나와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 직장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마지막 이번 달도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쳐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이번 주도 살게 싸우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